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10과 마지막인데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보증한다 라는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 십자가 마지막 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가 여러분 뭡니까? 첫 열매는 다음 수확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확한 이 첫 번째 것은 나머지 다음에 추수할 나머지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모든 공로로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분의 순종하심, 그분의 것을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부활 생명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의 부활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이렇듯이 옛 몸이 죽어야 새 몸도 새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막강한 사망의 권세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해져서 조롱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결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곧 우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면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과 연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활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로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적 부활인데요. 여러분, 육체적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영지주의 이단에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은 천국의 성격과 이 내세의 삶의 성격을 짐작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시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영과 육이 같이 계신 하나님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빛의 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영으로 있는 존재들이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인간의 존재가, 이 영과 육이 함께하는 이 온전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영으로만 있으니까 자꾸 부활하기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복되게 사는 걸 아는 것이죠, 그들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냈던 사람도 똑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불연속성이라는 측면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만일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연속성 측면에서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몸과 이 몸의 형태 그리고 성격, 취향, 기질, 성향, 은사, 정체성, 이미지 등등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영혼의 생명을 가졌더라도 만일에 그 삶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약한 몸의 삶이라면 그리 아름답지 못한 이 비참한 몸의 생명이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지력도 약하고 무지와 둔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활한 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몸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그 몸은 그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 정, 의, 바로 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완전함을 가져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성령과 동일한 생각과 판단, 지향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데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요,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완벽한 조음 가운데 신령한 존재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 없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는 삶이 어떻습니까? 신자는 이 영광의 부활과 이 새 하늘, 새 땅, 바로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천국에서 살아갈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세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에는 수고와 포기, 멸시, 핍박, 손해, 고난,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전부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바로 역사상 죽음 아래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부활한 첫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로만 생각할 때에는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며 육체적 부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다면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인간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우리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에게 이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은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칭의와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부활까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근거해서 중생과 칭의와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해 혹은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기대하도록 우리는 서로 돕고 가르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 부활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실체 없는 꿈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이 육체적 부활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은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또 완전한 의이시고 의를 성취하셨고 이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죠. 그리고 중생이 시작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 이제 우리의 신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완전히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이미 나아간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취하셔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남은 생이 마치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도록 하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로 모든 것이 확정되었고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부활에 걸맞는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요. 그와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또 부활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겠죠.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천국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다가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내세에 가 있다면 이 땅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자 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주어진 부활 생명을 더 누리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육체적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현재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아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얼마나 더
누리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을 때 가능하고요, 영광은 고난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육상 경기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지요. 또 부활 권능을 더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 참된 신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바로 부활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신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라도 부활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 소망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제일 기쁜 것으로 여기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더 수고하는 삶, 그것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상 받기 바라며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받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썩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더 받아야 만족하겠으며 얼마를 더 얻어야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고요, 거기서 얻을 영광의 이 면류관, 이 생명의 이 면류관을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몇 번 기절하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먼저는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영원한 것을 보고 나서 이 생이 너무 짧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고 기절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생이 이렇게 짧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왜 여기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얻겠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삶의 무게를 너무 두지 맙시다.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다가 그렇게 힘쓰며 살다가 죽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절정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과 또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는 이제 부활 소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허하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실제적 소망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소망과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부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참으로 소망하고 확고히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 부활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알고자 하며 동참하고자 달려갈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야말로 이 생에 있어서 그리고 내세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해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